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역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청년과 같이 탔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교회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헌금을 보내고 교회에다가 보내고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고.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릴 수가 있고 만약에 걸리면은 회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옵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만이 내가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소속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청년처럼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날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가 BC 586년에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 때도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시조 할아버지 노아와 셈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내셨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이냐, 너를 위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인데,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자유의지는 신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신을 선택할 것인가, 신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주인을 선택하여 그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은 법적으로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시조 아담이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선택의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 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자유의지는 신의 명령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이고, 두 번째는 신이 명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자유의지입니다. 신의 명령 선택의 자유의지란 신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선택하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이를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권리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권리, 나는 사람을 죽여도 돼. 내가 자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명령하신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지혜. 오늘 제목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구원받는 자들이지만 믿음의 선조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섬기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섬겼어요? 마귀, 우상을 섬긴 자였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조상들로서, 선조들로서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자기가 잘못된 거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체를 고쳐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고장난 것 한 가지만 고치면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강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었던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냐 마귀냐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물욕의 욕심에 마귀의 것을 선택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왜 누구누구야 그렇게 했니? 내가 슬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귀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유대인들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심령의 천국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고백하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문이 닫히면은 믿음의 선조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지혜를 사용해서 준비하면 천국문이 열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천국문을 열려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후에 그분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정신을 바싹 차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선택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놓게 되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판에 가득 차 있으면은 금방 압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 잘 알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분해하여 보면은 하나님은 주인으로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표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고향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친척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해해 보면은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2장 일정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은 천국문이 열리기까지 내 삶에 있어서 오직 주인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다시 오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를 부르셨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100%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을 놓쳐버리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을 잘못 선택하고 갖고 있다라면은 주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떠나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자동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날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40년 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40년 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50년, 100년을 주어도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만 순종한다라면은 이렇게 50년, 100년이 걸려도 이제 그 길에 가지 못하지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이 40년 걸렸던 그 길을 우리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분명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분명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내용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영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고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은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척은 바로 우리의 이웃인데 이웃 그것은 바로 거짓과 악입니다. 우리의 친척은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척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 집은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여 섬겼던 마귀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마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지 않았고 죄와 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귀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분명 갔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없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죽이고 없애야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죽이고 없앤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분명히 떠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분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흉년이 들어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됐지만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첩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시녀로 데려왔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건만 세월이 흐르면서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집 종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열매로 맺게 된 것은 바로 악을,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여 교회를 다니면은 충성을 한다고 천국의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우르를 떠나서 분명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천국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돌아간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죽여버려야만이, 죄를, 악을 멀리해야만이,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이 돌아가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살아 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우리들도 살아 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돌아갔으며 어떻게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뺏겼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갈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내가 살아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지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답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지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지혜와 죽이는 지혜를 우리가 속히 깨달아서 천국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